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어느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가 고스톱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비디오를 빌려다가 시청하는 거, 세 번째가 여행 가고 싶은 거, 네 번째가 영화 관람하는 거, 그 다음이 실컷 잠자는 거, 그 다음에 고궁을 좀 나들이 해서 가서 보는 거. 그런 순서로 이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1년에 명절이 몇 번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기다리는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생각해 보면 추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실의 계절이고 또 참 오곡이 있고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추석 명절은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많은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제일 기다려지는 명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평소에는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는 분들, 가족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크고 작은 그런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게 돼요.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가정에는 1년 내내 웃음소리, 찬송소리, 노래소리가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니까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광야가 에덴 동산 같이 되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되고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게 축복받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7장 34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6장 9절에는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지게 한다.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끊어지게 한다. 더 이상 신랑 신부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집집마다 웃음소리, 즐거워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잔치집에는 먹을 게 많아요. 잔치집에는 노래가 있어요. 잔치집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아마 천국은 가장 최고의
잔치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흰밥에 고깃국 다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믿고 북한 주민들은 새벽에 별이 떠 있을 때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작해 가지고 한밤중에 별이 떠 있을 때 일을 마치는 그 별보기 운동이에요.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니면 수용소에 가두고 그 사람들의 몸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고 잔인무도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흰밥에 고깃국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저주스러운 나라가 되고 말았어. 일평생 명절도 없고 잔치도 없고 웃음소리도 없고 기쁨이 없는 나라가 북한 나라예요. 서울에 어느 큰 교회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게 장로님이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찍어온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이렇게 비춰 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 교회가 북한에다가 병원을 세워주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완공이 돼서 개원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분이 다녀온 걸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병원이 건물이 새로 세워졌고 많은 환자들 이제 돌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아니 그렇게 다 건물 지어주고 병원 만들어줘서 반가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에 기쁨이 아무것도 없고 표정이 하나도 없고 이 가재 같은 것도 없고 붕대할 것도 없고 핀세트 같은 것도 막 녹슬어 있고 침대도 그냥 막 녹슬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 장로님이 그래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이 지경입니다. 이 지경입니다. 흰밥에 고깃국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도 기쁨이 없어요.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고 표정이 다 그냥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무신론 유물주의 공산국가가 됐어요. 러시아에 이렇게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50년 동안의 죽임을 당한 사람이 무려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때는 전 세계를 모두 다 공산화할 것 같더니 웬일입니까? 갑자기 망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거지 나라와 같이 아주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솔제니츠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나라가 원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타락을 하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6천만 명이나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전 세계를 유물주의 공산주의 국가 만들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때가 되니까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1,000명의 귀인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술을 먹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과 은으로 된 기명,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는 그 거룩한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목석으로 만든 각종 우상, 그 신들에게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술 마셨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우상을 찬양했죠. 이거는 아주 죄로 말하면 아주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왕궁 촌대 맞은편에 있는 벽에다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글자를 막 쓰는 걸 모든 사람이 보게 됐어요. 세상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래서 덜덜덜덜덜 떨다 보니까 그냥 무릎이 그냥 이렇게 막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떨었다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그래서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사람도 없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다니엘만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했어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였어요. 그 뜻이 26절에 보니까 나와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그랬어요. 해석을 해줬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이제 끝났어, 그 소리예요. 이 나라는 이제 끝난 나라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벨사살 왕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로 그 목에 드리워주고 그를 셋째 치리자로 삼았어요.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날 밤이 바벨론 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그날이 이 왕이 죽는 날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는 왕,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비극으로 끝난 불행한 잔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크고 작은 잔치집에 아마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잔칫날에는 지나치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함부로 흥분하고 까불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마는 그 전국의 우리 교단 군목들을 전주에 모아놓고 수양회를 할 때인데 전주에 있는 교회들이 대접을 참 잘했어요. 아주 그 전주의 유명한 일식집에서 잔치를 했는데 얼마나 잘 차렸는지 뭐 상에다가 더 이상 올려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차려서 대접을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빠른 사람은 벌써 먹고 나오고 또 먹고 있고 그랬는데 제가 늦게 가서 한쪽에 앉으니까 뭐 먹을 거 많아요. 뭐 먹다 남은 거. 그래서 그냥 먹고 그랬더니 또 저를 위해서 몇 가지는 가지고 와서 저도 먹고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어떤 그 순서가 있어가지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진행을 또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전체가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가 아프다고 그냥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와가지고 링겔을 맞추고 약을 주고 뭐 입원을 시키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왔다 갔다 구경만 했어요. 이야, 얼마나 참 조심해야 되는지. 상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연세 많은 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일제시대에 그 시골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좀 달콤하게 맛있게 만들려고 약국에 가서 삿가린을 이제 한 봉지 사다가 그걸 음식에 넣어서 맛있게 음식을 하는데 아마 그 약국에 아마 약사가 없고 누가 대신 있었던 말이에요. 삿가린을 준다는 게 독약을 줬어. 그래가지고 독약을 넣어서 음식을 했으니 잔칫날이 아니라 초상날이 되고 말았어요.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그 신부집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밤 늦게까지 잔치가 계속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정전이 잘 됐어요. 정전이 돼버리니까 이거 뭐 야단이죠. 이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이 벽 높이 있는 그 두꺼비줄인가요? 그 휴지를 갈아 열라고 그걸 만지다가 잘못 만져가지고 그냥 감전돼서 죽어버렸어요. 기뻐해야 할 결혼식 날이 초상날이 되고 말았어요. 큰 잔치할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술을 먹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데 운전수도 먹었거든. 그냥 버스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고고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야단을 하는데 버스 운전수도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다 죽고 다치고. 대개 보면 큰 사건이 보통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잔치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잔치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잔치는 예수님을 모신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가나는 나사렛에서 얼마 안 떨어진 작은 마을이에요. 아주 초라한 마을이기 때문에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별로 가볼 일이 없는 동네. 이 물을 포도주 만든 기적을 행한 동네이긴 하지만은 볼 게 없어요. 그런 초라한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은 경제사정이 넉넉지 못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포도주와 같은 거는 그냥 뭐 조금씩만 먹어도 되겠다 생각했는지 적게 준비를 했어요. 손님들은 자꾸 술 가져오라 그러는데 술이 떨어졌어. 주인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에게 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돈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다가 포도주 사오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서 알리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병이 여러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기시는 그 주님이라고 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여기 여자여 하는 이 말은 존경과 애정이 담긴 호칭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그러면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동문서답과 같이 여겨지겠죠. 자, 그러나 5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니까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까 갖다 줬어요. 순종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정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고 싶든지 말든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금년 추석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나 혼인집에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잔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떡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집에서 일어난 기적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족 명절에 보면은 대개 그 어린 중심으로 그렇게 명절을 지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자녀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지나는 시간도 가지셔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한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또 부모가 없는 고아들, 부모가 집을 다 나가서 가장이 된 소녀 가장들, 외롭고 슬프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우성해요. 오겠다고 하는 사람 전화 한 번도 없고요. 독지가나 후원자나 각급 기관들이 다 이제는 어렵다고들 돕지를 못하겠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손을 펼친다고 하며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유명한지 왕같이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그가 입은 옷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데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아주 비싼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옷의 무게보다 그 무게의 금덩어리보다 값이 2배나 되는 그렇게 비싼 옷이라고 합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고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아마 장례식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동네에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질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문 앞에서 거지 노릇을 하며 살던 나사로는 세상에서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성경은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그분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나사로를 우리가 찾아볼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천국에 못 가면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염소가 되면 안 돼요. 다 양이 돼야 돼요. 누가 나 선물 좀 안 가져오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좀 도울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번 추석 명절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잔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번 추석 명절이야말로 은혜 충만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나서 간증거리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